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 38절입니다. 구약성경책 67쪽입니다. 창세기 42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진심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이니까, 내가 간절하니까, 내 감정이 지금 진심이니까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나 진심이야. 나 진심이니까 나 믿어줘.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심이야. 나의 진심을 믿음의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진심, 자기의 마음만 생각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진심이에요. 그거 안 믿어주세요. 그 진심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과 말과 고백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할 때 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어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심한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새벽기도 나오기로 결심했지만, 진심으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했지만, 진심으로 전도하기로 결심했지만, 진심으로 영적인 일기를 쓰기를 결심했지만, 진심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진심인데 왜 안 됐습니까? 진심인데 마음을 다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안에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또 변수가 있다는 걸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결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결단, 이걸 신뢰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실망이야. 왜 날 안 믿어? 이 결심에 근거하여 신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 건 자기 반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반성을, 회개를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내가 결심대로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결심대로 못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진심인데 왜 날 안 믿어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심이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그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죠? 성숙한 사람은 결심해도 결심한 것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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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만 신뢰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전까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제 결심이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를 겁니다.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제자들 하나도 믿지 못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 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진심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속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그 결심한 당일 저녁, 불과 몇 시간 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주님이 안 속잖아요. 왜?
우리의 결심에 근거한 것, 어떤 것도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절 보세요. 루벤은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루벤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 결심, 진심, 그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뭘 알죠? 내 진심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본인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과장된 말을 씁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해야 될 말입니까? 루벤에게는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아들이 4명 있습니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2명의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더더군다나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 루벤의 아들들의 4명의 아들들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실망했다고, 아무리 어렵다고 그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루벤이 말할 겁니다. 아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진심이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심인데 믿어달라고 이렇게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진심을 본인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밑에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지금 진심입니다. 이 루벤에게는 어떤 지혜가 없어요. 변수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헤아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조심성이라고 하는 건 1도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근거가,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근거가 내 결심, 내 진심인 인생은 믿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과장된 말 없이 항상 조심성 있게 작게 말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에게서 확신을 얻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8절 보세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믿어 줄만도 한데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은 변수를 아는 사람, 변수를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결심한 대로 또 인생이 진심을 담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루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진심인데요, 이걸 신뢰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게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신뢰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줄 몰랐어. 그러면 내가 믿은 게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진심에 대하여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을 분별 없이 신뢰한 내 잘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숙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뭔지를 잘 알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잘 알아 무엇이든지 기도 없이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나의 결심을, 나의 진심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결심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있음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에 내 결심대로 되지 않음을 진심으로 믿고 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지존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늘 기도 없이 행하는 인생, 기도 없이 일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